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을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하트교회 식구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커튼 뒤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오시면 서로 눈을 맞추기가 더 좋죠. 커튼 뒤까지는 금연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누는 자가 행복합니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조금 피곤할 수 있는 시간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누는 자가 행복합니다. 네.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가 중요하죠. 선행, 나눔도 마찬가지예요. 선행의 동기가 4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그 동기가 잘못되면 그 나누는 것이 오히려 불행일 수 있어요. 첫 번째 동기, 선행의 마음은 먼저 저주의식입니다. 저주의식.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저주 받는 것이 두려워서 선을 베푸는 경우죠. 벌 받을까봐, 심판 받을까봐 무서워서 마지못해 선을 행하는 경우입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그런 분 계세요. 벌 받을까봐, 교회 안 오면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교회 오고 또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상주의입니다. 보상을 바라고 선을 베푸는 경우입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앞서 있습니다. 조금 바쳐놓고 큰 복을 달라고 그럽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저희들이 적은 거 바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시오.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사람은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십시오. 이걸 뭐라 그러죠?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나는 변하지 않고 복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보상을 바라고 선을 행하는 것, 그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비즈니스라 그러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보상주의, 비즈니스로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는 공로주의입니다.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경우입니다. 자기 선행을 자랑하고 적선하듯이 줍니다. 주는 것으로, 베푸는 것으로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자기 만족을 찾습니다. 자기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은근히 자기 우월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베풀지 않는 것만 못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 베풀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만족을 즐기고 그리고 은근하게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나눌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형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선을 베푸는 경우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으로, 은혜 받은 것을 그저 나눌 뿐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행할 일이지 자랑할 일이 못 됩니다. 겸허하게 은밀히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을 나눌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존귀한 일로서 베푸는 자나 받는 자나 비차고 행복하고 부유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선을 베풉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행하십니까? 저주의식? 무언가 바라고 보상으로 바라고 그 일을 행하십니까? 아니면 공로로 나를 즐기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까? 애당초부터 잘못된 마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저는 설교를 합니다. 내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나는 나누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것도 나를 드러낼 것도 나는 그저 주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는 것은, 선을 베푸는 것은 언제든 은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에서. 나누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헌금하는 것, 전도하는 것, 여러분들 연주하는 것,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 이건 반드시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냐면 은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칼빈은 불란서 말로는 칼뱅인데요. 칼뱅은 세 단어로 은혜를 설명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 설명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뭐냐? 은혜에 대해서 칼뱅은 세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전적 타락, 또 하나는 무조건적인 선택, 또 하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렇게 세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전적 타락입니다. 나는 저주받아 마땅히 구원의 여지가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타락한 구제불능의 사람입니다. 전적인 타락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소지는 여지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타락했습니다. 그건 더 이상 구원의 여지가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어느 날 하나님의 선택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절대 주권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토기장이로서 큰 것을 만들지 작은 그릇을 만들 내 마음 아니냐. 내가 그걸 부숴버릴 수도 있고 다시 만들 수도 있고 토기장에게 그늘 고난이 없겠느냐.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절대 주권으로 타락한 내가 어느 날 선택받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어거스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선택하시다니. 무조건적인, 조건 없습니다. 내가 뭘 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누구도 그 무엇도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독생자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신 것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감히 막을 수도 없고 누가 감히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저 그 은혜에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세 단어로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전적 타락. 한번 더 합시다. 전적 타락. 구원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전적 타락한 인간입니다. 근데 어느 날 뭐가 나타났습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나타났어요. 한번 더 합시다. 무조건적인 선택. 선택.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무슨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무슨 수고를 해서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뭐가 나타난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히 누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감히 누가 대적할 수 없습니다. 감히 누가 고발할 수 없습니다. 감히 누가 끊을 수, 불가항력,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것을 인해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놀라운 사랑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저 십자가에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적마다 감격하는 거죠. 십자가를 볼 적마다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십자가를 볼 적마다 우리는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할 뿐이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의 큰 선교의 족적을 남긴 리빙스턴의 얘기입니다. 30년 이상 선교로 인해서 여러분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요, 10년만 하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돼요. 10년. 또 10년만 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또 10년만 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대가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년 전문가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10년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그러면 열매가 맺어져요. 목사님도 20년 한 교회에 있으니까 열매가, 조그마한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10년 무언가 하게 되면 거기는 이제 그가 그 분야에 있어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대가가 되는 거예요. 이 리빙스턴, 이런 사람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한 곳에 가서 30년 선교하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난 여러분들이, 우리 아트인들이, 아트 교인들이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10년 이상 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 10년 이상 하는 건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30년 당신이 헌신했으니 이제 그만 고국으로 돌아갑시다. 왕실에서 노후를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정중하게 사양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저에게 헌신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입니다. 이는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훌륭한 사람은 말도 잘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 보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해놓고 말 잘못하면 다 까먹는 거야. 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로 다 까먹고요. 말로 내가 바보 되고, 말로 정말 비참한 사람 되는 거예요. 리빙스턴 30년 일하고 와서 당신 너무 고생하고 이제 몸도 병들었으니까 이제 남은 노후 왕실 가서 우리 함께 사십시다. 다 준비되었습니다. 왕실에서 당신을 부릅니다. 그럴 때 그가 한 말은, 아프리카 선교는 저에게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뭘 헌신하세요? 저에게 헌신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큰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입니다. 이는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중에 조금 내가 베풀며 사는 것을 마치, 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 대단한 것을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조금 봉사하는 거 가지고 내가 무슨 교회를 위해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매우 오만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한 섬김이 오히려 서로에게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있기에 섬길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기에 섬길 수 있습니다. 은사가 있기에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건 헌신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뭐예요? 리빙스턴의 말을 옮기면 보잘것없는 보답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봉사하면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크게 그러지 말자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아는, 이거 설명할 얘기가 아닌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여기에 보니까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 하늘을 우러러 뭐라 그랬어요? 축사하시고. 축사란 말이 뭐예요? 감사기도 하시고요. 그걸 해서 풀어가면 감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보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제는 불평이나 원망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단지 감사일 뿐이에요. 아멘. 앞으로 여러분 불평이나 원망이 있을 수 없어요? 아트교인들 저를 보세요. 앞으로 불만이나 원망이 있을 수 없어요? 감사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가는 길에는 감사만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도 지금껏 베푸신 불가항력적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앞으로 베푸실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베푸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앞으로 베푸실 임마누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일체 은혜요 범사 감사로다. 한번 더 합시다. 일체 은혜요 범사 감사로다. 그게 뭐예요? 만사형통이야.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 때 일체 은혜요 범사 감사로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받아가지고 만사 형통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체 은혜요. 아멘. 만사형통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그러면 만사망통이 돼요. 그건 교만해져 인간이. 근데 일체 은혜요 범사 감사면 뭐가 잘 돼서가 아니고 그게 바로 만사형통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반대로 해볼게요. 아까 일체 은혜요 범사 감사입니다. 그러면 이쪽 사람이 다시 받아가지고 만사형통입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일체 은혜요 범사 만사형통.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감사만 있습니다. 은혜만 있습니다. 이게 불평하면 가만 안 둬.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 베푸실 임마누엘 에베네셀의 은혜 감사하고, 뭘 불평해요? 뭘 불평해요? 아멘. 이렇게 은혜 때문에 봉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또 뭐냐 하면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그저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에 감사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근검, 절약, 근면하게 되죠. 한번 따라해서 근검, 절약, 근면. 이제는 더 이상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버릴 수 없어요. 물 한 방울도 그냥 버릴 수.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환경을 보존해야 돼요. 우리 아트교인들은 물 한 방울도 아껴야 돼요. 일회용 종이컵도 가능한 잘 2번 쓰고 3번 써야 돼요. 이거 봐야 아멘은 안 해요. 전기불도 아껴야 돼요. 전기불도 아껴야 돼요. 아껴야 돼요. 모든 것. 쌀한톨까지 아껴야 돼요. 1분 1초라도 아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 건강할지 몰라요. 1분 1초라도 우리는 아껴야 돼요. 그분의 은혜에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연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근검, 절약, 근면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소홀히 버릴 수 없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이 먹고 12광주를 넘었으면 그거 다 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모아드리는 거예요. 또 모아드리는 근검절약이.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19절입니다.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 주심에 주니 그랬어요. 뭐에? 나누게 되죠. 나누게.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 그 다음은 은혜를 나누게 되죠. 근검 절약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쓰고 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바 은혜를 나누기 위함. 나눌 때에 피차 행복해집니다. 나눌 때 더 넉넉해집니다. 나눌 때 더 부유해집니다. 나눌 때 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눌 때 더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이번 우리 아트교회가 제가 유럽 유학생 수련회 가는데 놀라운 일을 했어요. 이게 작은 교회인데 이번에 유럽 수양회 가는데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200만 원 후원했어요. 할렐루야. 100만 원은 수련회에 후원을 했고 100만 원은 파리 연합교회 우리 목사님 자녀 장학금으로 100만 원 전달했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근검절약 나누는 거예요. 근검절약 근면하게 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가르쳐서 싹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작지만 우리가 근검절약 근면해서 거기서 모여진 것을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잘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장학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선교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전도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작은 교회를 위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절약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독일 스투트가르트에서 했으니까 거기까지 갔으니까 미넨하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까지 갔어요. 오스트리아 경계선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 살츠부르크라는 거 아세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갔다. 살츠부르크에 유명한 게 뭐 있어요? 모차르트 하우스가 있어요. 모차르트 하우스를 찾았습니다. 못 가보셨습니까? 예, 앞으로 한번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도시 자체가. 그리고 그 살츠부르크는 독일보다 물가가 조금 더 쌉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하기가 쉬운 것인데요. 제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혼자 갔으니까 시간이 있어서 찬찬히 그의 글과 사진과 유품을 살피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의 어느 날, 모차르트의 어느 날의 일기입니다.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찬찬히 읽었어요. 거기 봐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모차르트 일기. 나는 8시 전에 이미 머리 손질을 마친다. 옛날 음악가들은 머리를 이렇게 막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게 머리 손질이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나는 6시 전에 이미 머리 손질을 마친다. 7시까지는 정장을 하고 풀드레스. 영어로 보니까 풀드레스. 7시까지는 정장을 하고 일과를 시작한다. 9시까지는 작곡을 한다. 그러니까 2시간 작곡하는 거예요. 9시부터 11시까지는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레슨을 한다. 그리고 1시 이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자주 2, 3시에는 손님을 접견한다. 오후 시간에는 여기저기 부름을 받기에 혼자 무슨 일을 하기에 부적절하다. 그러나 집에 일찍 오면 콘서트 준비를 하든가 작곡을 한다. 종종 새벽 1시까지 그 일을 한다. 그러나 다시 다음날 6시에 일어나야 한다. 이야. 제가 놀란 건 모차르트를 음악에 뭐라 그러죠? 천신동 천재라 그러잖아요. 그죠?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차르트를 음악의 천재라 그러잖아요. 천재. 이런 천재가 이런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음악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러잖아요. 나는 음악하기 때문에 좀 게으르다. 그죠? 좀 늦게. 밤에 무슨 일을 많이 하죠.
참 이런 천재가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35살밖에 못 살았어요. 35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많은 것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는 35년 동안 그의 생에 3720일을 음악 여행을 했어요. 그게 엄청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3분의 1을 3720일이에요. 거기 적혀 있으니까 내가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행을 했고요. 600여 곡을 작곡을 했어요. 바흐의 곡하고 그 모차르트 곡하고 달라요. 바흐의 곡은 간단한 곡들이에요. 그런 거 많아요. 근데 이 모차르트 곡은 제가 보니까 최소한 13페이지. 야, 곡이 그 제가 좀 앉아서 들었죠. 그거 다 들으려다가 졸았어요. 그 중에 22개가 오페라 곡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아트교회 목사입니다. 아트교회 목사니까 내가 가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가 수첩에다 이렇게 썼어요. 천재가 게으른 것은 죄악이다. 네, 써놨어요. 그런 천재가 게으르면 어떻게 이런 곡이에요? 그야말로 모차르트를 하늘이 준 이 시대의 우리의 선물이거든요. 그 천재가 게을렀다면 우리에게 이런 선물이 오지 않죠. 그러면요, 제가 수첩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천재가 아닌 자가 게으르다면 그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 그죠? 여러분은 천재가 아니잖아. 여러분이 게으르다면. 제가 그래서 이번에 호를 하나 적여 스스로 다짐이라고 정했어요. 제가 다짐. 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갔다 오면 우리 교육자들이 언제나 죽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짐한 걸 다 실행하니까. 자,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우리 열정적으로 일하십시다. 우리 힘을 다해 나누십시다. 우리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금방 가요. 목사님 참 열심히 살았거든. 나도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나도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덧 벌써 내가 요즘 한국말로 뭐냐면 한갑이 다가오고 있어. 난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난 도대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덧 야, 물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열매가 맺어졌어요. 참 많은 곳곳에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있고요. 보니까 목사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세울 만한 제자들도 생겼고요. 우리는 아직까지 참 은혜를 하나님 많이 맺어줬어요. 근데 벌써 60이야. 참. 응? 여러분, 우리 열정적으로 사십시다. 감사하십시다. 힘을 다해 나누십시다. 한 성도가 간암으로 투병하다가 하늘나라 가면서 담임 목사에게 남긴 절절한 한 통의 편지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목사님께 드립니다. 제 육신과 영혼이 가장 힘든 상태에서 간암이 얼마나 아프신지 압니까? 음부 속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상황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 펜을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고 섬기고 싶었는데 그러나 저는 이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죄인이 못한 섬김까지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바라며 제가 먼저 천국에 가서 후일에 많은 상급 받으실 목사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쓰실 때까지 늘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목회하실 때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목사님. 힘을 내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저도 천국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개 집사. 이런 성도가 있는 건 행복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주하면 안 돼요. 안주하면 안 돼요. 편안을 구하면 안 돼요. 남을 위해 즐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를 불행으로 멸망으로 이끄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나누십시오. 나누고 섬길 때에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 이 교회를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내십시다. 우리 봉사하십시다. 장학하십시다. 전도하십시다. 선교하는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십시다. 이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다하십시다. 이
교회를 우리 생겨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는 이 교회가 있어서 겸손해요. 겸손할 수 있어요. 난 이 교회 때문에 행복해요.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거 저한테 별로 상관없어요. 사실은요. 난 여러분 이만큼이라도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으면 저는 행복해요. 근데 우리에게 사명은 우리끼리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 아까 이기현 집사님 기도하는데 뭐 지금은 초라하고 난 안 초라해. 난 안 초라해. 난 지금도 풍성해. 나는 지금도 풍성해. 아멘. 근데 이렇게 우리끼리 행복하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도의 날을 정해서 그날 집중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이렇게 우리처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일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도 안일하게 하면 안 돼요. 어떡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오려고 막 기도하고 막 안절부절하고 막 하나님 저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이 교회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냥 우리끼리 좋아요. 내가 보니까 아까 첼리스트하고 또 우리 김욱 집사님하고 앞에서 먼저 첼리스트가 쫙 연주하면 그 다음에 다음 소절 그 다음에 김욱 집사가 탁 피리를 불고 말이에요. 한국말이 피리지 뭐야 그러면. 이게 서로 간에 주고받고 말이에요. 마치 연애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왔다가 내가 아트교 목사 맞죠? 이렇게 멋있는 연주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이걸 매주 이렇게만 본단 말이에요. 우리 드린단 말이에요. 안 될 일이죠. 안 될 일이죠. 최 목사님 힘을 내십시다. 우리 힘을 내십시다. 우리 전도하십시다. 더욱더 봉사하십시다. 그래요.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금감절력 근면하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기쁨으로 나누게 되죠. 여기에 생의 보람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눔이 있는 우리 아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